오늘이 8월 첫째 주일, 또 성령 강림의 9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마철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장마비가 우리에게 해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는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넘쳐 흐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가란 심령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늘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뿐만 아니라 공생애 중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능력의 사건들, 병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 물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가장 귀중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을 세우신 일입니다. 제자를 세우신 일입니다. 제자를 만드신 일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분부를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주신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걸 위해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의 고백, 바로 세례이죠. 나는 구원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구원의 고백이 세례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감리교운동 처음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과 웨슬리 후예들은 교회의 목적을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The purpose of church is to make disciples and transform the world.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그냥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제도를 변화시키거나 정책을 변화시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변화는 바로 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변화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들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될 때,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때,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명령이죠. 이 사랑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 이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셔서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기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변화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이고, 구원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온전한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바로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예수님 공생애 중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때 모여든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 때 장병만 5천이 모여 있었고, 어린이와 여자들 계수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신학자들과 주석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사건들,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 여리고에 들어가서 나오셨을 때 또 여러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 구별을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하나는 제자이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첫 번째는요, 무리는 예수님께 모였다가 금방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리는 무슨 유익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 끊어지거나 유익이 완성이 되면은 예수님을 금방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제자는 유익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소망을 주셨지만 그것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유익이라고 그가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르심, 소망,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다니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냥 예수님께서 들어야 될 말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사람이 쓴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찾거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치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인자리에서 열광하고 기뻐하다가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꿈과 그 사람의 어떠한 뜻들을 알아채고 그것들에 함께 참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그 있는 자리가 기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에게 만족을 주는 감정의 만족과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팬들의 그런 모습들, 이게 교회 속에도 이루어져서 찬양하거나 이럴 때 그냥 뜨거워서 좋다가도 그냥 흩어지면 예수님 잊고 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면서 팬인가 제자인가 이걸 구별해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요, 스승의 뜻들을 헤아리고 그 뜻에 참여하는 사람이죠. 어떤 수도승이 많은 무리들이 뛰어나다고 해서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의 참 제자는 누구인지 궁금해서 딱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퀴즈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혼돈하여서 세상이 복잡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사람들이 불행해진다. 그런데 상대적인 모습을 보면은 길다, 크다, 강하다, 빠르다,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길다, 짧다,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 빠르다, 느리다. 여러분 70km로 차가 주행하는 것이 일반 도로에서는, 도심에서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빠르지 않은 거예요. 느린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비교를 할 때 빠르거나 늦은 거, 이것들이 바뀔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70km는 절대 빠른 것으로 절대화할 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가난하다, 부유하다, 부족하다, 풍족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인데 이것들을 절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안타까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풍족하게 사십니까? 이런 건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언제든지 굉장히 바뀔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제 동생이 선교하고 있는 나바인디안 선교 사역을 10수년간 하고 있는데 요즘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구의 4분의 3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의료의 지원들이 레저베이션 안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치정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은 주얼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관광지, 그랜드 캐년 가시면은 인디안들이 이렇게 뭐 인디안 물품들 만들어가지고 목걸이 이런 거 팔찌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은세공품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데 관광객이 뚝 끊어지고 나갈 수도 없고 코로나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걱정이래요. LA까지 한 8시간 걸리는데 일주일에 2번씩 LA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구품도 있고 사기도 하고 하면서 라면 1000박스씩을 트럭으로 실어와가지고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공급하는 일들을 한답니다. 누가 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미국이 심각한 모습 중에 그 중에서도 인디안 레저베이션은 더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상황,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끼니가 끊어지는 걱정을 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도요, 보통 한두 끼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요. 그들의 심성이 그래요. 저희가 선교를 가면은 12시에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나오면 왜 지금 나왔냐고 물어보면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손으로 각도를 재면서 안 늦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냥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에 쫓기지를 않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풍족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들. 사실 우리는 너무나 각박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우리의 불행함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화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스승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작은 이제 나뭇가지 하나를 그냥 툭 던졌습니다. 땅에. 그리고 이거 손대지 말고 어떤 기구도 사용하지 않고 이걸 짧게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머리를 싸매고서 야, 이걸 손을 안 대고 톱을 안 대고 칼을 안 대고 어떻게 짧게 할까? 모두 다가 고심하는데 이것들을 이루지 못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내 한 제자가 산에서 후두둑 뛰어내려옵니다. 스승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다 닫으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산에서 내려와서 긴 나뭇가지를 하나 갖다가 그 가지 옆에다가 툭 놓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긴 가지에 비하면 이것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이 수도승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내 뜻을 제대로 읽었구나. 너는 내 참 제자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스승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고 그 삶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참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들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뜻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처럼 어부, 세관원, 마가는 누가는 의사였다고 하고 또 누구는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부르셨고 함께 했고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느끼게 하셨고 따르게 하셨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전파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복음의 전파가 사랑의 전파가 세상을 하나하나 변하게 만들고 교회를 서가게 만들고 그 제자가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건 구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사랑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회복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의 통로가 제자이고, 제자가 이곳에 있는 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제자들이 가득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제자 먼저 주님이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 12제자만이 제자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있었고, 그 옆에는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러한 제자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참 힘든 일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의 육체의 정욕과 나의 욕심들이 십자가에 함께, 죄와 함께 못 박혀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듭난 체험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옛자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반찬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배추, 김치, 이 김치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5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영적 의미로 따지면은 굉장합니다. 배추가 배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5번 죽는다. 첫 번째는요, 밭에서 뽑힐 때 생명이 한 번 죽습니다. 두 번째는요, 깨끗이 닦아서 반으로 쫙 쪼개질 때 또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리아리한 강한 소금에 절여져서 시퍼렇게 살아있던 것이 누글누글해지게 절여질 때 또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강한 고춧가루와 젓갈로 말미암아 버무려질 때 그것이 한 번 더 죽고요. 마지막으로 잘 숙성되어서 맛을 내서 우리 입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자근자근 씹혀질 때 또 한 번 죽어서 우리에게 좋은 맛과 입맛을 돋구는 귀한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김치도 이렇게 인생을 기쁘게 하는데 5번씩이나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정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겸손과 희생이 있는 모습, 우리 천성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가득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천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보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 그 뜻을 알아야죠. 그 뜻을 따라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제자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인 곳,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요, 제자로 인정받는 4가지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제자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들을 펼쳐나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 제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정받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내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 다른 고백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구원의 사람은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움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변화된 제자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먼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웨슬리 목사님이 한 번은 유명한 일화인데, 옆에 한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멋진 신사가 지나간다고요. 그 신사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옆에 있던 같이 있던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 저 사람이 지금 저 신사가 요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믿음 좋고, 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인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자네는 왜 나에게 그렇게 묻나?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 사람 부인한테 물어보라고 하게. 저 사람 부인이 가장 잘 안다네.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함께 가까이 있어서 생활하는 사람, 속일 수가 없는 그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성의 가족들은요, 여러분 부인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예수님의 제자,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가족 목사로서 떨릴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몸이 좀 안 좋거나 좀 그러면은 머리를 디밀고 저한테 와요. 그래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와요. 그때는 가슴이 떨려요. 아, 그냥 아빠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나를 대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가슴이 떨리지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장하다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히 나누실 거예요. 우편에 양이 있고 좌편에 염소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나누실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겐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너의 이웃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야, 참 좋다.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참 어렵죠. 하나님까지 인정하셨는데 뭘 더 필요해? 진짜 제자는요, 사탄이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인정해 주는 사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사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합니다. 계속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흔듭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거 내가 좀 툭 건들면 넘어져야 되는데, 그래 내가 재미가 있는데, 이거 건드려도 흔들리지도 않아? 이 믿음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 이거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호락호락하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사단이 겁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거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강해에서 나올 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배고파 있는데 돌을 갖고 와서 가장 약한 우리의 기초적인 욕구들을 건드리면서 이 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너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굳건하심을 보여줘요. 시험을 이겨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성전 보여주면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로 즉시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내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만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 나에게 영혼 팔아, 잠시 하나님을 잊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줄 거야. 이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바로 즉시 물리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아니면 물질의 유혹으로 돈다발을 흔들어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갖는 것, 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겁내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요. 성전에서 떨어져도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야, 너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이런 시험이 왜 너에게 있어? 왜 환난이 찾아와? 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나 봐 하면서 이런저런 말,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이 왔을 때 그거에 혹 넘어져서 혹 쓰러져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의 마음을 흔들지 말라. 나의 생각을 흔들지 말라 하면서 굳건히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 너 잠깐 하나님 잊어봐. 거짓해봐. 그러면 다 이거 내 거 될 텐데. 너에게 유익이 있을 텐데. 너 세상에서 다른 사람 누리지 못하는 것들 내가 가질 텐데. 하나님 잠깐 등 돌리고 나와 손잡아봐. 거짓의 영이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고 또 주인을 좀 바꿔봐. 예수님 잠깐 빼놔. 그 대신 그 속에 내가 너의 친구가 될게. 이렇게 사단이 속삭일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외치는 모습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앞에서 오락가락할지라도 거기에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 사단이 인정하는 모습. 장수 중에서요, 장군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장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 번 싸워서 다 이기는 백전백승하는 장수, 물론 그 장수도 인정받는 장수죠. 그러나 진짜 장수는요, 적군 장수에게 인정받는 장수예요. 적군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장수. 적군이 저 장수는 진짜 상대방이지만 장군 중에 장군이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장군. 사단이 우리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세우시기 원하세요. 제자를 세우시기 원하세요. 그를 통해서 사명을 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가 짊어지고 내 인생을 갈 때 그 짐은 결코 무겁지 아니하고 가벼운 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지고 가고 제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772년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겁니다. 이 찬송은요, 세상이 변화하는 변화의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함께 위로의 찬송으로 올려진 찬송곡이에요. 이 찬송은 존 뉴턴의 신앙이 담겨 있고 고백이 담겨 있는, 제자로서의 고백이 담겨 있는 곡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변화의 순간, 1861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남군도 북군도 서로에게 종을 겨누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으로 고백하면서 이러한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부른 눈물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Amazing Grace예요. 1960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들, 흑인의 인권,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할 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었던 찬송인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독일의 동독과 서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감격의 순간에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1990년에 넬슨 만델라가 오랜 투옥 끝에 나와가지고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꿈들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불렀던 찬송의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예요. 2001년에 9/11 테러 때문에 수많은 무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 희생을 추모하면서 추모의 자리에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렀던 눈물의 찬송이 Amazing Grace예요. 이 존 뉴턴은 11살 때, 어렸을 때 어머니와 같이 교회들 다니던 사람인데 11살 때 선원이 되었어요. 일찍이. 그래서 선원 생활을 하면서 끝없는 타락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온갖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가 결국에는 악과 악을 거듭하다가 노예 상인이 돼요. 아프리카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러한 뱃속에서 상어떼가 모여들고 그러면 조금 약하고 병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발견되면 상어밥으로 던져주면서 뜯겨먹는 걸 보면서 좋아했던 그러한 일들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속에 살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큰 폭풍이 항해 중에 닥치게 돼요. 정말로 배가 뒤집혀질 큰 폭풍이 닥치고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귓전에 들렸던 그러한 소리가 있는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의 소리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존 뉴턴을 위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도를 했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폭풍 속의 죽음 앞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그의 귓전에 들린 거예요. 기적처럼.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 같은 죄인도, 이 벌레 맞지 못한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가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결심하고 영국 국교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들을 간증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그의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나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과거에 나는 정말 못쓸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정말로 안타까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찬양의 시로 쓴 것이 Amazing Grace입니다. 이 Amazing Grace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기회를 얻었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으로 바뀌고 그 바뀐 삶이 또 영향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축복의 길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잔 뉴턴이 이러한 찬양의 시를 쓴 거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한국 가사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한 번 더 합시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고백을 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세상에서 잘 사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타락도 안 돼.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는 것, 이게 첫 번째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성교회 제자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우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의 교회의 이름도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존귀해지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